오늘은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여인들 중에서도 믿음의 어머니라고 아십니까? 믿음의 어머니 하면은 누가 생각나시죠? 한나?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네. 오늘은 요게벳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참 성경에는 요게벳에 대해서 여러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 교제를 나누기 전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그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생에 대해서 교제를 하려면 또 그 당시의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이주를 해서 정착 생활을 한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그 많은 긴 세월 가운데 한 그 부부를, 한 가정을 이렇게 클로즈업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를 이렇게 장가를 듭니다. 여자를 선택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잘생겼대요. 신약에서도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 이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26장 58절로 59절 58절 59절 다 찾았으면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8, 59절 또 시작. 레위 족속들의 계보는 이러하니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네.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그 처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게벳은 누굽니까? 레위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레위 지파로 난 자녀였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인 모세 가족의 계보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므람이 그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모세의 부친 아므람은 레위의 3 아들 중 고앗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요게벳 역시 레위족 후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모세의 부친 아므람은 자신의 친고모죠. 그죠? 친고모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모친 요게벳은 매우 강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가 출생한 그때에 애굽 왕조는 제3대 투스모스 1세 시대였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애굽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점점 불어나가지고 정말 그 애굽에서는 그게 위협적이었어요. 위협적일 만큼 아주 많이 늘어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이제 이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구성 비동과 람셋성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더 고된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벽돌을 만들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더 고된 노역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기를 낳을 시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아주 선포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이제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가정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계획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 성경에서는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아름답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 완전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태어난 그 아기는 모르지만 이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이 모세라는 이 아름다운 아기, 이 아기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펼쳐집니다. 지금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엄청난 위기예요. 그 사랑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아름다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위기입니다. 내 자식을, 그 피덩이 같은 자식을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던질 수 있겠습니까? 못 던져요. 이와 같은 큰 위기는 정말 우리 현실로 다가왔을 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믿음이 강한 그러한 이 가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게벳. 아므람보다 요게벳의 그 믿음을 더 보신 것 같아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그와 같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애굽의 군주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마침 그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에스더 아시죠? 그와 같은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게벳 역시 그렇게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안 그러면 이 아이도 나일강에 던져야 되지만 그 부모 역시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돼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또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게벳은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긴다면은 발각이라도 된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아이 또한 그렇고 다 죽음이에요. 이런 위태한 위기의 순간에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지켰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하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므람도 그렇고 요게벳도 레위 지파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로 다시 가가지고 2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0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집안에서 아기를 더 이상 숨긴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은 결국 눈물로 아들의 생명을 구원할 그 방법을 택합니다. 방주를 믿음으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상징이며 결국에는 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러한 갈대 바구니 상자를 친히 준비하고 그 안에 자신의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싸서 넣은 후에 나일강 갈대 사이로 조용히 띄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도록 이릅니다. 이러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방주라고 하는데 이 방주의 초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그 아들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존 세계로 그를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공주 하셉수트의 손길에 의해서 그 아기의 생명을 다시 건지도록 인도하시죠. 아주 섭리하십니다. 그녀의 발길을 나일 강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세를 상자 속에서 울고 있는 그 모세를 발견해서 이제 아기에 대한 그 동정심을 갖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아기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어요. 그 모세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기르게 되는데 참 놀랍잖아요. 근데 그 유모를 그 미리암이 그 너희 동생 미리암을 시켜서 이제 지켜보도록 했는데 그 참 지혜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도. 이 아기를 키우려면은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모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예요.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궁전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주기로 했던 그 바로의 궁전 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의 그 소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피신해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서 아기의 유모로 친히 계속 길러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누이 미리암의 그 재치 있는 안내로 인해서 공주는 결국 아기의 친모 요게벳을 양자의 힘으로 의탁시켜서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월급도 줘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돈까지 주고 삭스를 줘가면서 또 기르니까 내 아들을, 친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벳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다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바로의 그 명령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 존경하고 그분을 더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모세가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참,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궁에서 자라면서 그 모세의 그 양어머니죠, 하셉수트,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엄청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그 바로 궁전에서 그 애굽에 대한 그 문화와 뭐 많은 것들을, 이 세상 지식을 엄청 배우게 되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바로 친어머니가 유모로 또 같이 옆에 있잖아요. 그 세상 것을, 그 애굽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셉스트는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시대 상황은 그랬었습니다. 이 하셉스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주에게는 그래서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권력
그 다툼은 엄청났거든요. 바로의 공주 하셉스트는 엄청 그러한 욕망이 남자들처럼 그렇게 투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요게벳이 히브리에 대한, 너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히브리인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줬던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히브리인을 막 다투고 있었잖아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불리하게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모래 속에 감초잖아요. 죽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확고하게 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 엄마에게 배웠던 것이죠. 우리 이 강북교회는 이제 새롭게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작년에도 탄생이 되었고, 이제 아기가 자라고 있고, 그리고 또 올해도 두 쌍이 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심겨주고 자라게 해서,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라야 할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이제 거기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십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일들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에게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간증을 조금 드리고, 제가 이제 교회로 갔는데, 작년 말로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받던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더 이상은 못 한다고 해서 이제 계약이 끝이 났고, 이제 계약이 끝이 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오직 위에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참 기대가 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었는데, 전에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소장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지금 뭐 하냐 그래요. 저는 지금 놀고 있다. 누가 써주지도 않는데 놀아야지 어떡하냐. 불러주지도 않는다. 써주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통화가 끝났습니다. 근데 얼마 안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인가 연락이 왔어요.
어이, 지금도 놀고 있죠? 그렇다고 한 회사를 소개시켜 준대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선 안전관리 그 입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회사에 소개시켜 줘가지고 저는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이제 옛날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했던 이제 부장님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사인가.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 그거를 이제 협력사를 차려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제가 필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해달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재택근무를 해달라.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사무실 평택인데 거기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래가지고 거기에 재택근무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리원 그 면허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난 모른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제출했대요. 나만 제출을 안 했대. 해야 된대요. 난 모르는데 알았다고. 그리고 끊고 집에서 혹시 받았는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걸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엄청 찾았어요. 혹시 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뒤져도. 야, 이거 어떡하지? 혹시 또 우리 이사를 하면서 버리지 않았나? 이제 뭐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그 근무하던 회사 담당자를 연락해 보라고. 근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혹시 있을 줄 모르니까 찾아보겠다고, 담당자가 옛날에 이제 근무했던 울진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 이제 갔어요. 얼마 전에 갔어요. 울진에. 근데 참 그렇게 찾고 찾아도 없던 그것이 그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게 딱 1년에 평생에 근무할 때 한 번 나오는 거래요. 근데 저한테 그때 그 직원이 돌려주질 않아가지고, 저에게 주질 않아가지고 회사에 보관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필요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주셔요. 놀랍잖아요. 전 그런 걸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꿈에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처남의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끝나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제 제가 일을 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택근무 하면서 그 급여를 받는다는 게, 그건 놀라운 은혜죠. 저에게는. 결국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집사람하고 저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제출 못하면은 그냥 이제 또 끝나는 건데, 이게 취소되는 것이 아닌가 그랬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보관해 두셨었어요. 그렇게 보관해 두셨다가 그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이 말씀을 그 요게벳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시편 119편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19편을 다른 말씀도 참 좋아하지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119편 11절 말씀. 이 119편 말씀은 엄청 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정말 놀랍고 저에게 참 귀한 말씀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게벳이 그 사랑하는 아이를 얼마나 처음에는 걱정했겠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러나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집에서 기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일강에 그 방주를 짜서 자그마한 그 방주 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띄워서 보냅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로의 궁전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또 선이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 모세라는 아이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부모들은, 앞으로 이제 태어날 그 부모들, 젊은 부부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